죽음도 이기게 해주는 예수님의 선물, 죽음도 이기게 해주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게 해주는 인류를 위한 값진 선물, 귀중한 선물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자, 뭐의 선물이라고요? 죄 용서라는 선물을 죽음도 이기는 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두 가지 불치병, 두 가지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에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질병 중에 첫 번째 질병은 문둥병입니다. 전염병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문둥병과 중풍병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시는 결과의 질병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가진 병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일단 이 병들에 걸리면 당시 의사와 또 제사장, 의사와 제사장의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진짜 중풍병에 걸렸는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의사와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 선고를 제사장에게 받으면 바로 마을 밖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서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꽤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씩 마을에 들어와서 볼일을 봐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뭐냐면 심플합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걸렸다? 문둥병자다. 그래서 알아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중풍병자들은 문둥병자들처럼 추방당하거나 격리되지는 않아요. 함께 같이 가족들이랑 생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병도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지금 벌하시는 불쾌히 여기신 결과다, 이런 선언을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좀 상태가 좋아진가 싶으면 이제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됐네, 낫네, 이 진단을 받으면 이제 그게 풀리는데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좀 찍히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이 중풍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참 그래서 공통점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아주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자책을 합니다. 내 죄가 나를 찔렀구나. 나는 이것을 받은 이런 병을 걸린 게 너무나 당연해.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주 속수무책으로 빠져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중풍병 걸렸다고 바로 죽지 않지만 그때 당시엔 중풍병 걸리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답니다. 이게 병 걸리면 그냥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죽는 병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여기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야, 자기보다 더 중한 죄 지은 문둥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문둥병자보다는 좀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누가 부추겼어요? 친구들이 부추겼습니다. 참 이 사람에게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폐증 또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혼자 스스로 뭐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가 용기를 주면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그 중풍병자에게 가까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중풍병자들이 다른 우울증 환자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벌어져요. 이 좋은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좌절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였다. 이 우울증이나 이 자폐증 또 이런 절망을 가진 이 환자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운반돼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 한들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인데 다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이 부정한 이 죄인을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배척하면 어떻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믿음 없는 불신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 내가 이 병에 어떻게 걸렸는지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여기 시대 소망에도 보면 이 사람의 중풍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삶 때문에 걸렸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 같은 죄인이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자격도 없지. 그러면서 정말 더 없이 자괴감에 빠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고민의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참으로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생각났어요. 그거는 내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치료가 아니라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 땄어요. 죽음도 이기게 해주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선물, 죄용서입니다. 죄용서.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단순히 병 낫기를 바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죄 용서만 받아도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굉장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고민을 했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러 간 거지 병 낫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장 귀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내 죄상을 받았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대 소망이 봅시다. 이제 기와를 뜯어가지고 이제 4명이서 이제 들것에 눕힌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그대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서 계신 그 앞으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설교 말씀하다가 설교를 뚝 중단하셨어요.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다. 그분은 사정을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셨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그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생명을 주는 구주의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그분이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제가 이걸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는 얼굴이라고요? 고통에 신음하는 얼굴. 그러면서 그 눈빛을 봤어요. 뭐 하는 얼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듯한 얼굴, 눈길. 이걸 누가 보셨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눈빛만 봐도 다 아세요. 눈빛만 봐도. 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셨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그 양심의 죄를 깨달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예? 죄를 깨닫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생명을 주는 구주의 자비하심이 그 심령에 아주 복을 주셨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자기를 찾아온 그 과정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희미한 빛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희미한 믿음의 빛이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다.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주께서 이 환자 중풍병자의 귀에 음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비단 중풍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개 집사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목사님, 무슨 용서가 이렇게 필요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직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사단의 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틈만 나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죄를 그냥 다 섞어가지고 뚝 분류해 보니까 교만죄와 불신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다 우리가 짓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두 가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교만을 부렸네요. 주님 없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내일은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시기 질투했네요. 제가 불신했네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네요. 주님,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자마자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이 죄 용서의 선물을 받고 이 용서의 선물을 받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영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그 죄가 싹 죄짐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아주 행복했어요.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뭐했다?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근심 어렸던 눈빛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정말 하늘의 빛이 그 용모에서 확 얼굴이 막 광채가 나면서 그냥 경외심으로 바라봐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그 안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주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이 삽시간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이 중풍병자만큼 삽시간에 고쳐준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떤 치유의 경우에 예수님은 이 구하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어라. 그럼 가서 씻어야지 낫어요. 씻어야지 낫다고. 그 다음 문둥병자들 고칠 때도 10 문둥병자가 왔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바로 문둥병이 낫다고 그렇게 선언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10 사람들이 쭉 갔어요.
그 말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그 말씀한 순간 깨끗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0.00000 몇 초에 바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교훈인가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 소망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즉시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는 즉각 응답하신대요. 즉각 응답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나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나 그 기도는 즉각 응답받는 거예요. 이건 지체함이 필요 없어요.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환자가 죽기 전에 주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이 잘못된 이 삶을 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그분들이 요청한 대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돼요. 바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소개드린 그 조지 나자리오라고 하는 이 베트남 참전 용사,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직도 그분 살아 계세요. 근데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분 살아 계신데 이분에 제가 또 방문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저를 보더니 반가워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이제 뭐 군더더기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오늘 내가 마지막 만날 수도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또 물었어요. 아무개님, 조지,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No. 세상에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 자꾸 말을 뭐 감추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케이, 기도할 자신이 없군요. 내가 대신 기도 드릴게요. 내가 기도 지금부터 할 텐데 당신이 예스만 하면 내가 그런 기도 하겠다고. 당신이 지난번에 나한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은 그 3가지 잘못한 죄, 베트남 참전 용사로 미군으로 갔다가 거기서 지은 못된 죄, 살인죄, 강간죄, 그 다음에 이 술 마시고 마약한 죄,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송두리째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제가 또 다시 드리겠다고. 당신이 근데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Yes, please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Yes, please 그래요.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탁 잡고서 마지막 기도처럼 내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죽기 전에 아주 그렇게 노골적이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이런 죄를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분이 아멘. 지난번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웅얼웅얼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 한 것 같았어. 이번엔 정확하게 아멘, yes please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이 사람이 애기같이 확 웃는 거예요. 마치 이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늘의 영광을 그냥 사람들이 경외심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얼굴이 정말 눈이 부셔갖고 제가 못 볼 정도로 환해지더라고요.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Thank you, Pastor. Thank you, Pastor. 나한테 땡큐를 연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하고 나와서 복도에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이런 데는 방문했습니다 알려야 하니까 제가 이제 누이한테 전화했어요. 누이가 둘이 있어요, 둘. 예. 근데 그 누이 동생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친구의 죄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죄 용서 간구를 내가 드렸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했고 나한테 땡큐 했고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 누이가 막 거의 이 말을 듣자마자 막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막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사실은 오늘 병원에 마지막으로 MRI 찍어보고 캣스캔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결과를 받은 날이래요. 그래서 그 BA 하스피털 그 미군 베테랑들이 가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에 있는 정말 1급 닥터가 캣스캔 MRI 결과를 딱 보더니 이 가족들에게 깜짝 놀란 소식을 전해줬대요. 생각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달도 못 삽니다. 6개월을 선고받은 줄 알았더니 2다리로 깎아져 버렸어요. 그 소식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바로 얘기해버리는 것 같아. 가족들한테, 환자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방에 와가지고 닥터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줬대. 그러니까 가족이죠, 자매가, 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담담하게 혼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죽음이 더 가까이 이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이가 갔어요. 갔는데 나는 방문을 간 거지. 아마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내가 죽음을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전에 내가 기도할 때하고는 전혀 틀린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 확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만나면 한 번 더 기도해 드리는 거고, 못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확신이 듭니다. 이분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 죽음도 이기는 선물은 말씀 능력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무슨 능력이라고요? 말씀 능력.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순종할 때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할 때 축복이 된다고요? 말씀은 순종할 때.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 내 침상을 뭐하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워 있는 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중풍 병자는 예수님의 재용서 선물뿐만 아니라 말씀 능력의 선물도 즉시 받았어요. 참 지혜롭고 똑똑한 환자 중에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 순종, 이것뿐이에요. 토달지 않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아주 넘치게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명령, 계명, 요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계명 있죠? 십계명 100% 이건 왜 이렇게 말씀했나 따지고 또 짚어보지 말고 그냥 지키면 돼요. 특별히 넷째 계명,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 넘어져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분명히 토요일을 찝어줬어요. 제7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특별히 성서학자들이 다 아는 바예요. 성경이 분명히 찝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바꾼 일요일, 그거를 주일이라고 그래. 왜 주일이라고 그러는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부활한 기념으로 주일을 지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가 말씀해놓고 나중에 바꿔버렸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대놔보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찬양교회에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죽음과 영혼 문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져요. 죽음 문제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굳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 닥치면 그 죽음이 온 순간 영혼이 구천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신 생명만 하나님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은 그날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무덤을 열어 부활시킬 때까지, 다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구약의 수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죽음이 자는 거라는 걸 믿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 여기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산 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시키려고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제사를 지내면은 뭐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헛소리입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생명을 거둬버리는 것, 딱 그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죽음 문제를 생각하고 명상하다가 시편 17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죽음 문제에 대해서 잠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때, 깰 때에, 내가 부활할 때에 누가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윗아 일어나라. 그러면 다윗이 잠들었던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윗이 다시 생명을 받고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고, 우리도 다윗과 함께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한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위로하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힌두, 윤회설을 믿는 힌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예?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걸 모든 것을 잊고 가라. 동물로 태어나든지 뭘로 태어나든지 간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연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 있어 없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는 다시는 이제 이 부모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제가 그렇게 우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울더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만날 거니까. 그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고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분명한데 왜 무슨 영혼이 있어갖고 뭐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네.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던 데이빗, 몬토야, 멕시칸 우리 재림교회 젊은 분,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저거하고 72년생이니까 49살. 제 막내 여동생이 72년생이에요. 49살. 두 번째 방문을 갔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랬더니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왔다고 그 키친에 테이블에 있는 키친에 있는 그 의자에 앉고 나도 앉고 그 통역을 세워가지고 조카 그리고 그 엄마 맞은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가니까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일반 환자 같으면. 근데 굳이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가 와서 앉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제가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데이빗 형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엄마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
아들이 이제 그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거예요. 그걸 듣는 어미의 심정, 그 기도하는 심정. 조카도 통역을 하면서 울고 저도 울고. 그러나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셔도 예수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한다는 것을 이 데이빗이 믿는다고 아멘했고 자기가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거 기억하시죠? 말씀 믿는 이 믿음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떴더니 이 호스피스 환자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거기 있었냐는 듯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피골이 상접한 이 친구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오셔서 이런 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바로 엊그저께 월요일 날 오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연락을 받고 우리 호스피스 이제 간호사가 갔어요. 쓰러졌기 때문에 의식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이미 가족들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멕시칸 재림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집사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와가지고 바깥에서 그 엄마와 함께 이 의식이 없는 이 넘어진 이 데이빗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기도를. 그 간호사가 쓴 기록을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를 2번 갔기 때문에 그 집 구조랑 다 알아요.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목사님은 그 안에서 침상에서 기도하고 간호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가슴에 대봤는데 환자가 맥이 안 짚히고 숨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11시 50 몇 분에 54분에 지난 목요일날 잠드셨어요. 잠들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들을 허그하고 눈물로 장례식으로 보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감사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잡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의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죽음, 부활의 죽음, 그 달콤한 잠을 잠재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모실 때까지. 제가 14년 동안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슬프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그 친구가 보고 싶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기도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든 소망 가운데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제가 모르는 것은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죽을지는 몰랐지. 잘 돌아가셨어요. 잘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다음 안식일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돼.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 내가 받았으니 토달지 않고 내가 순종합니다. 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런 이 2가지 선물을 이 중풍병자처럼 바로 받고 활용하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